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이 미가의 예언은 또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이 가까운 이 시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탄생의 의미를 말씀으로써 또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소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성령님의 조명함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탄생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능력은 땅끝까지 미칠 것이고요. 또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가서 다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삶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는요.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정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이 마치 사자와 같이, 특히 젊은 사자 같이 원수들을 짓밟고 찢으면 어느 원수들도 도망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젊은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성,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미가는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영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합니까? 4절이죠.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그의 이름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그의 백성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 또 원수로부터의 승리, 그런 평강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가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력이 있고요. 참으로 당당하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가는 왜 주께서 다스리는 때의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다스리는 때의 백성의 모습이 생명력 있고 역동적으로 많은 자들에게 또 그런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렸을 때 생명이 다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붙돋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이슬과 단비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말에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노방 찬양 했을 때 생각납니다. 노방 찬양을 막 하고 있으면 아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광재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위축되고 좀 부끄러워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리적인 거고요. 믿음에 관한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저에게 와서 무슨 해를 가하거나 저를 부끄럽게 망신을 주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위축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되었을 때는 세상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해 보면요. 내가 세상에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주눅들었던 적은 언제인가? 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하고 실행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말씀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고요. 또 믿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무장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실질적인 우리를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병균, 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 또 사업적인 부분에 어려운 위축된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무장,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물질적이고 또 여러 가지 참으로 위축될 만한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